원래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의 정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때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해 겨울에 너무 배고픔과 또 큰 추위로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결실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고 또 입히고 또 잘 살게 해주셨다. 고맙다,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추수감사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철수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만 있으면은 그건 꽝입니다. 합격을 했다면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밤을 지새우면서 학업을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앞에 남아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잘 살게 해주셨다. 이것저것 감사할 제목들을 내놓고 거기서만 머물러 버린다면은 이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넓은 빈들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2만여 명이 운집하고 있는 이 군중들이 지금 배고파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서 오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나 원래 안 먹고 갈래 하면서 이제 집을 나서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꽉 붙잡고 한 얘기가 여보, 오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야. 우리 아내가 오늘 설교 제목 모르거든요. 근데 저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몸에 지금 먹을 것을 주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 아내의 말에 제가 순종해서 앉아서 죽 한 그릇 마시고 또 생식 한 컵 타서 마시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밥사였습니다. 박사가 아니고 밥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서 떡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셔서 그 핏덩어리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유는 짐승 먹이통입니다. 짐승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송이 포도송이를 으깨고 부서뜨리고 뭉그러뜨리면 그 포도송이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죠. 그 포도즙이 시간이 가면은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포도주가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송이 포도송이로 오신 거죠. 그래서 포도즙틀 같은 십자가 틀 속에 예수님이 이제 매달리시죠. 포도즙틀 속에서 포도송이가 흘러 웅크러지고 뭉그러지고 그렇게 으깨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틀에서 으깨지고 부서지고 뭉그러지죠. 포도즙 틀에서 으깨지고 부서지는 포도송이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십자가 틀에 매어 달려서 으깨지고 부서지는 예수님의 몸에서 보혈이 흘러나오죠. 이 포도즙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상을 배설하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의 영생의 잔치상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먹이기 위해서 나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떡이란 얘기는 밥이다 그 말입니다. 6장 4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찢기시고 부서뜨리고 뭉그러뜨린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은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매어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소중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밥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수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면 영원한 영생과 구원으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DNA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 이 조예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생명떡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떡이고 밥이고 나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밥사라고 하는 학위가 무슨 학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거든요. 또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 학위를 받고요. 또 박사과정 마치고 박사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 학위를 받죠. 그런데 그 박사 학위보다 한 단계 격이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요.
그 박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있고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박사보다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학위, 그게 바로 밥사학이라고요. 밥을 사주는 사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사서 먹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밥도 먹이고, 기도의 밥도 먹이고, 위로의 밥도 먹이고, 격려의 밥도 먹이고, 손도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학위가 바로 밥사의 학위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밥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저의 인생과 저의 사역을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청주 CCC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청주대학교 교수님들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 내가 청주 중앙공원에 가서 노인분들 설문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를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청주 중앙공원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정말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이제 나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식사하러 안 가세요? 했더니 돈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르신 식사하러 안 가세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먹지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를 먹지 않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제 가슴을 꽉 울렸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제가 1991년도 4월 23일 날 청주 중앙공원에다가 솥을 걸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서 사랑의 무료 급식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서울에서 무료 급식소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 청량리에서 무료 급식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주에서 무료 급식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무료 급식소가 전국에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을 했는데 무려 27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연 인원 5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그 청주 중앙공원의 사랑의 무료 급식소를 통해서 식사를 공급을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후에 제가 보니까 청주 지역 안에 이 사실혼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는 있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슴속에 평생 한이 되어 있어요. 내가 면사포를 한번 써보지를 못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청주 지역에 모든 홍보를 하고 해서 사랑의 무료 결혼식을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8커플이 합동으로 올리기도 하고 6커플, 5커플 수백 가정을 무료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그분이 단돈 10,000원 하나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저희 CCC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고 그 이후에는 교도소에 있는 그 수인들에게 사랑의 내복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따뜻하게 이 겨울을, 물론 죄를 품에서 교도소에 있지만은 그분들에게도 사랑의 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벌의 내복을 모아가지고 교도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헌혈 예약 운동, 전국에서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헌혈을 하는데 헌혈을 예약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간, 필요한 때 헌혈을 해주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그것도 그때 1990, 정확한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990년대에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전국에서 청주에 대학에 시험 보러 학생들이 와요. 근데 잠자리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숙박 운동, 그래서 성도들, 교회 성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게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잠을 자게끔 하면은 당연히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거기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청주의 대학에 오면은 당연히 이제 예수 믿는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전개를 하고,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사역이요,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낮은 자존감, 절망, 좌절,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삶을 포기하는 사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성령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이 밥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내가 배부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가 배고파서 허리끈을 움켜잡고 있으면 남에게 먹일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먹어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먹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우리는 가난한데요, 우리는 뭐 나누어질 것이 없는데요, 나 하나도 간소하지 못하는데요, 고작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부리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부유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같이 지금 하고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고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내세를 가지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죠. 진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냉장고가 꽉 차 있죠. 여러분 옷장에 안 입는 옷 꽉 차 있죠. 여러분 옛날 왕들도 누릴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옛날 왕도요, 제철이 아니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그 과일을 갖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두리안을 보내오셨어요. 두리안. 비행기 타고 열대지방에 가서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두리안을 저희 집에 갖다 주니까 저희가 집안에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리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옛날 왕비들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옛날 왕비들이 여러분이 쓰는 지금 립스틱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옛날 왕비들도 누릴 수 없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1장 25절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제, 남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꾸 줘보세요. 자꾸 흘러내보내보세요. 밥사가 되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없다고요? 가난하다고요? 나는 나눠줄 것도 없고 남을 먹일 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만이 남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부유한 자만이 기다려줄 수가 있고요. 부유한 자만이 참아줄 수가 있고요. 부유한 자만이 용서해줄 수가 있고요. 부유한 자만이 누군가를 먹이고 마시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다정한 문자 하나, 그 모든 것을 보내줌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누군가에게 먹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내가 먹이고 돌보는 것을 예수님은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빵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마음도 가난하고 정서도 가난하고 감정도 가난하고 여러분 정신도 가난하고 생각도 가난하고 신앙도 가난하고 믿음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꾸어 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꾸어 가신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걸 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실 때 30배, 60배, 100배 더 크게 자자손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열심히 하시죠. 노후 준비.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작년 추수감사절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냥 1년 만에 또 금방 추수감사절이 와버렸어요. 너무 빠르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데 언젠가 하나의 낙엽이 되어서 내가 땅에 묻히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내가 밥사로 산 것처럼 너도 밥사로 잘 살았다.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으로 너의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았다. 그렇게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날까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밥사가 되라.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구호 외치지 마시고 암송하지 마시고 필사하지 마시고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온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추수감사제의 가장 거룩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